안녕하세요. 진강스님의 지혜 한 모금입니다. 오늘은 많은 이들이 평생 붙잡고 사는 한 가지 걱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돈 걱정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없어 불안해요. 노후가 두려워요. 언제쯤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20살 청년도, 40살 가장도, 70살 어르신도 결국엔 같은 고민을 품고 삽니다. 얼마 전 한 중년 남성이 찾아오셨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금도 받았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스님, 저는 돈이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이걸 다 쓰고 나면 어떡하나 매일 그 생각뿐입니다. 그분의 통장 잔고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통장은 텅 비어 있었죠. 돈은 분명 현실의 필요입니다. 밥을 먹고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을수록 불안이 사라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잃을까봐 더 두려워집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고 돈 걱정 없이 사는 마음 공부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삶의 지혜를 나눕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1장. 불안의 근원은 부족함이 아니라 비교다. 돈이 걱정된다는 말 속에는 사실 두 가지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비교입니다. 두려움은 앞으로 모자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고, 비교는 남들보다 내가 덜 가진 건 아닐까? 라는 마음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불안은 걷잡을 수 없게 커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탐진치 중 탐욕의 작용이라 합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안전하려는 마음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한 제가신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돈을 벌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금방 불안해지고 적금이 쌓여도 안심이 안 돼요. 도대체 얼마나 모아야 마음이 편할까요? 그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한 1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년 후가 불안한 건가요? 아니요, 지금 당장이 불안해요. 그분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안정감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족한 게 아니라 미래의 불안을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거죠. 불안은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에서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으로도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억대 자산을 가지고도 불안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100만 원으로도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교입니다. SNS를 보면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새 차를 샀고 누군가는 집을 샀습니다. 그걸 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도 저 정도는 가져야 하는 거 아닐까?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이미 절반의 걱정은 사라집니다. 비교를 멈추면 진짜 풍요가 보입니다. 2장. 무소유는 가난이 아니라 자유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에도 매이지 말라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무소유를 가난하게 사는 법으로 오해합니다. 스님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사실 무소유는 자유롭게 사는 법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돈을 다스리느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며 행복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커피를 마시면서도 이 돈이면 삼각김밥 2개를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로운 걸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돈을 쥔 손이 아니라 돈에 쥐어진 손이 될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한 청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스님, 저는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이걸 사도 되나, 저걸 먹어도 되나 항상 망설여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돈은 모이는데 삶은 너무 팍팍해요. 그 청년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돈이 청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돈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에 의지하지 말라고 할 뿐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망치가 좋은 도구인 것처럼 돈도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망치가 나의 주인이 되면 문제가 생기듯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불행해집니다. 도구를 잘 쓰면 삶이 편안해지고 도구에 매이면 삶이 불편해집니다. 무소유의 지혜는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당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만약 돈이 당신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손을 놓아야 합니다. 놓는다고 해서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더 지혜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3장. 돈이 주는 안정감의 환상 깨기.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지. 1억만 모으면 불안이 사라질 거야. 10억만 있으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스님이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불안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지만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어쩌나, 건물 가격이 떨어지면 어쩌나, 세금이 오르면 어쩌나. 또 어떤 부자는 자식들이 자기 재산만 노리는 것 같아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얘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겠죠. 벌써부터 서로 눈치를 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잃을까봐 불안하고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가족 간에도 벽이 생기더군요. 돈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거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에는 안정감을 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집착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지키고 싶어지고 더 늘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돈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묶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소유보다 관을 가르치셨습니다. 갖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 돈을 내 것이라 붙잡지 않고 잠시 머무는 인연으로 보는 것. 그렇게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돈은 흘러가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흐를 때는 깨끗하지만 붙잡으면 썩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면 아름답지만 웅덩이에 고인 물은 썩어서 냄새가 나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고 쓰고 나누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생명력을 가지고 당신의 삶에 축복이 됩니다. 돈을 흘려보내는 지혜, 그게 곧 마음의 평안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진짜 풍요가 보입니다. 4장. 풍요의 기준을 다시 세우기. 진짜 부자는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풍요는 소유가 아니라 충만입니다. 마음이 채워지면 외부의 부족함은 더 이상 결핍이 되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다음의 3가지 마음 공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감사하기. 감사는 마음의 통장을 채우는 일입니다. 오늘 한 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고맙다. 지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건강하게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단순한 감사가 불안의 뿌리를 끊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절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네 하고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 맛있네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불안할 틈이 없어요. 그 할머니는 통장 잔고는 적었지만 마음 잔고는 넉넉했습니다. 감사는 가진 것을 늘려주지 않지만 가진 것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똑같은 밥 한 끼라도 감사하며 먹으면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했던 3가지. 오늘 날씨가 좋았다. 동료가 웃어줬다. 저녁이 맛있었다. 이것을 한 달만 계속해 보세요. 당신의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두 번째, 나누기. 돈을 흐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눔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베풀어 보세요. 길에서 구걸하는 이에게 1,000원이라도 건네보세요. 불우이웃을 위해 10,000원이라도 기부해 보세요. 그 순간 돈은 가치로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보시라 합니다. 보시란 남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돈을 줄 때 우리는 돈에 대한 집착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내가 이걸 주면 나는 손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보시는 보시가 아닙니다. 그저 거래일 뿐이죠. 진짜 보시는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누구에게 뭘 줬더라?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나눔입니다.
나눔은 돈을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욕망을 비우기.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바다와 같아서 한 모금 마셔도 더 목이 마릅니다. 그렇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을 매일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오늘 하루 먹을 게 있어서 충분하다. 지금 입은 옷이 따뜻해서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다. 그 말 한마디가 충족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충분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만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충분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5장. 진짜 부자의 마음. 불교에서 진짜 부자란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없는 것만 바라보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통장에 100만 원이 있어도 100만 원밖에 없네라고 생각하면 가난해집니다. 하지만 100만 원이나 있네라고 생각하면 부자가 됩니다.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행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생깁니다. 어떤 이는 1000만 원으로도 불안하고 어떤 이는 10,000원으로도 평안합니다.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바라보는 마음의 크기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려고 하기보다 마음을 크게 키워야 합니다. 마음이 크면 적은 돈으로도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작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내 재산을 누가 뺏어가면 어쩌지? 자식들이 재산 싸움을 하면 어쩌지? 가난한 사람은 매일 평온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햇살이 고맙다. 이웃이 나눠준 밥이 고맙다.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은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불행하고 돈은 적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행복합니다. 비교를 멈추면 진짜 풍요가 보입니다. 돈은 삶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 우리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이미 부자입니다. 돈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삶의 중심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바뀝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더 가져야 할까? 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평안할까? 를 묻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충분함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감사하고 나누고 비우세요. 그러면 돈이 많든 적든 당신의 마음은 항상 풍요로울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수행을 이어가겠다는 작은 서원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진강 스님의 지혜 한 모금이었습니다.